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반드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함께 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복음에 대해서 곧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서 확실하게 증언하여 주었습니다. 본장 4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으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부르심을 받은 사도들이 증언한 바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으니라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8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며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신 그 화목의 화평의 메시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고 휘몰아치는 폭풍을 다스리실 수도 있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으며 안진뱅이를 걷게 하실 수 있고 심지어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제자들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어쩌다 일어난 그러한 사고나 사건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불시에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반드시 꼭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었다 확증하여 줍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예정하신 그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우리 구주를 내어주셨고 우리 죄인들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그분을 못 박아 죽인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큰 죄악을 자신이 지은 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말씀에 첨언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 또한 이를 확증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21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런즉 주님께서 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다 행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앞에 나타나십니다. 우리 앞에 그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어보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이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을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 앞에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시고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그 예정함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확증하여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행하신 가장 놀랍고도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증언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9절에서의 말씀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통하여 그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다시 볼지어다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자 곧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여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분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외아들을 그 안에서 우리의 죄를 벌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계속해서 의롭고 참되고 거룩한 분으로 계시면서도 우리를 영원하신 사랑으로 값없이 용서해 주실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4장에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들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에게 그것이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함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예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분을 믿는 자로 말미암아.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의 그 십자가의 부활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러한 유일한 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길이란 사실을 믿음으로 확증받으시길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타나여지는 그 주님의 제자들의 증언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진실로 믿고 깨닫게 된 자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당시의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그러한 고백이요 또한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죄 사함을 얻게 되었으며 의롭다 하심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인칭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상속자들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되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자의 역사로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의 있을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될 그러한 영광스러운 날이 다가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변하게 될 날이 우리에게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통하여 장차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며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오면 우리는 모든 죄와 흠과 주름 잡힌 것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의 구속 또한 이루어지게 될 것이란 사실을 확증받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그 죽음조차도 결코 위협이 될 수가 없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미 이 사망과 모든 죽음의 권세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짐을 받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실로 그들은 흑암의 권세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었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으로써 확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죽음조차도 불사하지 않는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가장 복된 진리가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날마다 구해야 할 그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 어려운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러한 기도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계속해서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마땅히 기도해야 할 가장 첫 번째 간구인 것입니다. 나를 이 상황에서 건져주십시오. 나를 이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로 우리가 선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로 기도로 나아가야 할 제목은 주님, 우리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가장 첫째된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즉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독생자를 통하여서 이루신 그 일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삶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서 구하는 것, 그것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우선시 되어져야 할 그 기도와 간구의 제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에 관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과 또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들에게 그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그로 말미암아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인도되어지는, 더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을 우리는 간절하고도 절박한 기도의 제목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을 담대히 복음으로써 증언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구하는 그러한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그와 같은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난가를 이렇게 전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32절에서 30절 말씀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게 되어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도 없고 서로가 그 안에서 통용하게 되어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역사가 확장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도 이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어지는 삶, 그 복음의 증인된 삶으로서의 우리가 변화되어져 나아갈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질 때 이와 같은 역사가 동일하게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증인된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메시지를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첫째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그러한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참여하여 이 축복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또한 몸된 주님의 그 교회에 그 흥황과 부흥케 되는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할 그 능력을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러한 축복의 삶을 영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나의 금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아멘.